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15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좋은 본문이 아니에요. 어떠한 입장에서 좋은 본문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본문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항소하는 본문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고통에 대해서 눈을 들여다보지 않고 내 고통이 중해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만드시니 속이는 시냇가, 속이는 시냇가가 뭡니까? 시냇가인 줄 알고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대놓고 하나님한테 죄송하지만 달라드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가.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언어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절했어요. 모세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 그러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책임져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항소의 느낌을 갖고 있고 현재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질문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자리를 왜 예레미야와 우리의 삶 중에 놓으셨을까요?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결론적인 답은 잘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자리를 단순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놨다라고 보자면 좀 과하세요. 힘들어. 그냥 하나님을 찾게 하려면 고통 아니어도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니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되곤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통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라는 부분을 들여다볼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 고통이란 존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고통의 존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선한 하나님이시니까 이 고통의 뿌리가 있을 건데 그 뿌리가 어디냐라고 추정을 하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 뱀, 비암이 나타났을 때 이 뿌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옆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수고해서 먹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고했고 해산의 고통이라면 돈 벌고 아이 낳으면 되지 그런 뜻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인간의 고통이 임하기 시작한 건 거예요. 왜 그랬냐? 그 원인은 분명해요. 뱀의 악의 존재의 유혹 때문에 그런 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질문은 하나님은 이 뱀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는 건 거예요. 마귀를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잖아요. 하나님이 이 악마의 악의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성경적인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 뱀이 나타나기 전에 창세기 3장 이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가 일종의 진공 상태이고 가능성이 존재한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 아담과 하와가 창조돼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악이 출현하지는 않았지만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악의 공간이 있음을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어디에 그런 게 쓰여 있습니까? 쓰여 있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맥락에서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세요. 뱀이 나타나기 전에. 어떠한 자유의지예요? 동산 과실에 있는 모든 실과에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판단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세요. 근데 이 자유의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자유가 뭐예요? 쉬운 이해로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의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소위 자기의 권위로 행사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생긴 건 거예요. 이때 무언가 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색깔이 달라질 수 있는 진공 상태가 있음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악의 출현은 뱀이 하와를 꼬셔서가 아니라 그 환경에 인간이 손을 잡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하나님이 만들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처음에 하나님이 악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아시면서도 그 공간을 놔뒀다라는 거예요. 왜? 왜 놔뒀나? 자유의지 때문에. 자유의지, 인간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지는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가능성이 없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군대에서 어느 병사가 영 밖으로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못 나가요. 휴가를 받아야 나가요. 자기의 가능성이 없는 자는 자유가 없는 건 거예요. 감옥이 왜 감옥이에요? 감옥 밖으로 나갈 자유가 있어요? 권한이 없어요. 감옥에서 죽든 어쩌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줄 때 무언가 조금 위험한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다 하시는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 흐름의 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순간 탁 하면 이 길을 잃어요. 길을 잃어. 그럼 집에 가서 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내일 묵상에 올리는 거를 뿌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는 고달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유를 줬잖아요.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왜 줬냐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일부 예배 끝나고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 설교를 이해를 하시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이 사건이 났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유 권한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유롭고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를 상속받기를 원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이에요. 아시죠? 거기에 마지막 상황을 묘사하는 끝자락에 있는 장 중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상속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저 이기는 자를 가지고 곡해를 하지만 신천지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때 다루고 여기 보면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상속으로 준다라는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건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양태입니다. 동물은요, 배가 고프면 먹어요. 뭐 제가 동물과 이야기는 안 해봤지만 배가 고프면 먹고 행복해요. 근데 인간은요, 배가 고파서 먹잖아요. 근데 옆에서 누가 빚고 와. 그럼 배가 부른데 기분이 나빠. 당연한 거 아닙니다. 동물은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 근데 우리는 배가 부르는데 기분이 나빠. 옆에서 빚구면. 배는 부르고 식곤증은 오는데 기분은 엄청 나빠. 무슨 얘기냐? 인간은 동물과 다른 특성이 있어요.
기분이 나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기분이 나쁜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잘 보면 우리가 의식주는 필요한 거고 없으면 불편한 거지 의식주에서 가치가 나오지는 않아요. 인간은 가치로 자기의 삶을 살지 필요 불필요로 삶을 살진 않아요. 돈이 많아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자기 삶에 대한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목숨을 끊고, 돈이 적어도 버티는 이유가 의식주로 자기 삶의 가치를 인간은 가져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우리가 담은 속성인 거예요. 이거를 왜 줬냐?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고 우주의 모든 권한을 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일부의 말씀을 들으신 분이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근데 이런 부분이 아쉽네요. 자유의지를 한 90%만 주고 10%는 좀 선악과는 안 떠먹게 이렇게 좀 컨트롤해 주시면 어땠을까? 좋은 지적이에요. 근데 완전하지 않은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통제된 자유지. 그리고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수없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로 창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나머지를 창조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이 땅의 것을 창조하십니다. 다른 것들이 없는 유일한 고유한 우리의 속성이 이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자유의지에는 양날의 검이어서 중립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공간을 선으로도 돌릴 수 있고 악으로도 돌릴 수 있어요. 이 키워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그런데 우리의 대선배님 되시는 아담과 하와는 이 공간을 악으로 돌린 거예요. 악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등을 돌리는 게 악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악은 나쁜 짓을 한 걸 악으로 정의하지 않아요. 좋고 나쁨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지금은 일부 일처제예요. 한 500년 전, 아니 한국은 200년 전, 뭐 몇 대손 장손이 다면은 작은 어머니들이 많이 계셔. 일부 다체야.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남자 그냥 껍질까지 다 벗기는 못 살아. 시대가 바뀌어. 그때는 미덕, 지금은 미덕 아니에요. 미덕이 아니라 파렴치 이런 불안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자유를, 악을 정의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그러한 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게 악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이 가능성 있는 공간에 하나님에게 의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등을 돌리면서 악이 된 건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이 생기면서 악의 형태가 실제적으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 이제 하나님 쪽입니다. 하나님이 힘 뺏겼구나. 악이란 공간이 확실히 태동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악이란 공간에 역설이 있습니다. 어떠한 역설이 있냐면 이 악의 공간이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아니, 목사님, 악이 무슨 하나님을 증명합니까? 잘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제 친구가, 중학교 때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지금 현대에 있는데 자주 만나요. 가끔 1년에 한 두어 번 만나는데 다 떨어져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팀에 15명 있는데 교회 다니는 애가 둘이야. 15명 중에. 근데 하나는 나일론이야. 나일론 빼면 하나야. 15명 중에 하나. 나만 없으면 지들끼리 하는 얘기가 너희 교회 아직도 그런 데 다니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들의 주 이야기가 뭐냐? 신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삶과 연계가 되는데, 신이 있다면 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렇게 생겼고, 왜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렵고,
왜 미얀마에서는 지진이 나고, 자, 좀 더 가자. 신이 있다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힘들게 살아? 아니, 너희들 말이 맞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축복받아야지. 신 없는 거 아니야?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에 에피쿠로스 학파, 그러니까는 모르는 사람이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철학계의 한 축을 갖고 있는 학파입니다. 나중에 이단과도 연계되는데, 이 에피쿠로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이 살아있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을 놓고 신이 악을 허락했거나 신이 악을 제어할 힘이 없거나, 허락했거나 제어할 힘이 없거나, 세 번째,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회사 가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본인의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제자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공부를 했지만 팀 켈러 목사님의 반론은 그거였습니다. 야, 지금 세상이 잘 안 돌아가지. 네가 볼 때 나쁜 일이 많지. 악이 있지. 그렇지.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 안 되는 거 맞지. 근데 되고 안 되고의 감각은 넌 어디에서 왔냐?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라를 지적하는 주 포인트가 뭐냐면 이 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 역설적으로, 그래, 근데 되고 안 되고의 기준점의 감각은 너는 어디서 왔냐?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9절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인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뭐가 있다고요? 알만한 것.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변증하는 구조의 가장 핵심은, 무신론자들이나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논리 구조가 있는데, 그 논리의 근간이 되는 뚱돌 밑에 있는 기준이 어디서 왔냐? 그게 하나님이 심어놓은 알만한 것에서 왔다. 역설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비판하지만 너희의 비판이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역설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로 가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고 악이 도래했어요. 하나님의 공간에서 이 악이 도래한 고통의 뿌리인 이 악이 하나님의 전능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악의 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통의 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자리가 있으면 하나님과 떨어진 느낌을 갖는데, 성경은 그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뿌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어려운데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에서 우리가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들었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고. 가능성의 공간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 결합해서, 화학결합처럼 결합해서 태동이 됐다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중간에 변질이 됐으면 하나님 밖으로 나가냐? 하나님 안에 그 악도 하나님을 좀 증명한다고. 포인트는 뭐냐? 악도 하나님을 증명하는데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악의 결과가 뭐냐? 악의 결과는 고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너희가 평생 동안 일해야 되고 해산하는 고통을 얘기를 했잖아요. 고통이에요. 근데 이 고통은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인들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예요. 첫 번째 고통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매 맞는 거예요. 맴매 맞는 거는 자기가 이해가 다 돼. 하나님, 제가 그래요, 맞을만 했어요. 2대 맞을 건데 1대 맞았네. 아멘. 이거는 누가 안 알려줘도 다 알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게 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별세하실 때 보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좋게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러한 질문부터
우리가 무언가 원인을 이해하기 힘든, 뿌리를 쉽게 근거하기 힘든, 원인을 모르는 고통이 우리 삶이에요.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분이, 집사님이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는데 목사님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자 지금까지는 나는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날마다 말씀을 보고 살아오려고 하고 자녀들도 신앙 안에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왜 안 되나요? 이 안 되나요 할 때 신앙인들은 이 삶의 고통이라는 부분에 대해 깊이가 없으면 두 가지로 갑니다. 하나, 언젠간 되겠죠. 두 번째, 참다 보면 뭔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맞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레미야 보면 하나님께 달라들잖아요. 예레미야가 못 참아서. 그러면 목사님, 이 중간에 있는 고통의 자리,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고 대답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는데 나의 인생의 말년에 또는 인생의 중도에, 인생의 초반에 굽이굽이 치는 나의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다, 나는 그렇게까지 이해하기는 너무, 물론 저도 원죄가 있죠, 잘못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로 인한 거라면 너무하신 것 같아요 라는 고백에 신앙인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 다 서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서고요, 돈이 없어도 씁니다. 잘 나가도 쓰고요, 잘 나가지 못해도 쓰게 됩니다. 목사님, 이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가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 고통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고통의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논리가 나의 고통을 감소시키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타당하게 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의 프레임이 나의 마음을 진정시키지 않아요. 내가 그 논리를 반박할 수 있어. 아니, 반박할 수 없어. 완벽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완벽해.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주식이 안 될 때마다 그 일을 저질렀잖아. 몰라. 뭐 반박할 수 없어. 그런데 그 논리가 나를 안정시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 신앙인들이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중간 과정을 넘어서 아웃풋을 보자면 이 고통의 자리는 맨 끝자락에서 선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해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아요.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왔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삶에 있었던 간증이니까. 대한민국 국방부가 대기표를 발급할 사건이었으니까. 최초로 IMF가 와서 하나님께 다 왔느냐? 그럼 대한민국 교회 지금 제2의 부흥이 일어났을 겁니다. 삶의 자리에 고통이 온다고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아요. 선택하는 자가 와요. 그래서 고통의 자리에 끝자락은 뭐가 있냐면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도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끙끙거리다가 3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갖고 이거 그렸어요. 기막히지 않아요, 그림이. 믿음 있는 자는 보일 거예요. 기막힌 그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선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선이세요. 근데 악이 왜 태동했다고요? 자유의지를 만든, 하나님이 자유의지. 우리가 뭐 훈련이 됐든 표현을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자유의지. 근데 악의 결과로 부산물로 고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통의 끝자락은 결국 하나님께로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본인이 결단하는 자유의지로 다시 하나님께 리턴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자유의지가
도표상 보면 여기 자유의지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통에서 끝자락에서 우리가 탈출하고 있는 그 자유의지의 끝자락의 속성이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이 부여한 그것이 가장 많이 발현되는 자리인 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왜 주냐? 우리의 자유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쑥대밭이 돼서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결단과 자유를 위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근데 목사님, 여기서 얘기는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서 자유의지 결단이 뭡니까? 이 자유의지의 결단. 됐습니다. 자유의지의 결단, 이게 중요해요. 이 자유의지의 결단은 뭐냐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통의 끝자락의 자유의지의 결단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로 끝납니다. 고통은 논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한 고통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느냐가 고통의 끝자락에 가 있어요. 성경에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욥이 있어요. 욥이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당대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악의 존재가 고통을 가져가게 했어요. 욥이 하나님께 항소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고통스럽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다 죽어야 됐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왜 그럽니까? 라고 수없이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의 욥기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욥의 논리와 대화에 답을 하나도 안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욥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 말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배웁나이다. 고통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임재로만 저게 나올 수가 있어요. 고통의 끝자락은 내 삶에 대한 이해와 변증과 수없이 많은 설명이 내 삶의 고통의 끝자락을 매듭짓지 않아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부부예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가 지금은 후진할 때 뒤에 후방 카메라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후진으로 인해서 별세하는 사고가 제법 있었습니다. 성인도 별세하고 그랬거든요. 한 부부가 있었어요.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였고, 그 부부가 야드에서 일을 할 일이 많아서 아빠는 이런저런 일을 돌보고 엄마는 차를 빼려고 차를 빼고 있었어요. 그때 야드에서 3살 되는 딸이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차가 덜컹해서 봤는데 바퀴 밑에 자기 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 부부가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했다. 나중에는 원망이 아니라 눈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해석이 그 고통의 자리를 나오게 하겠습니까? 어떠한 논리 구조가 그 고통의 자리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간증을 해요. 고통의 시작은 알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를 물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통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 고통의 메커니즘에 나올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볼 때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게 언어학 구조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었는데, 유대인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알만한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한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표현할 수는 있으나 설명할 수는 없다. 고통이 원인과 이유를 물어보는 나의 항소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끝자락은 모든 논리 구조가 무색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끝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끝나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린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 임재가 뭐냐 논리가 물어볼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게 있다라는. 이 고통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만이 이곳에서 나와요. 무슨 얘기냐? 다시 아까 도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도표 보면 제가 자유의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두 군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의 귀결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으로 들어갈 때 끝자락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이쪽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던져놓고 서운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게 돼요. 근데 이 구조에서 가장 큰 고통에 들어가 있었던 존재가 누구였냐? 그리고 그 존재의 상처를 아직도 갖고 있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이 구조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거든요. 인간에게 그 알량한 자유의지를 실현시켜서 내 아들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자기 아들을 죽였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언제나 자유의지 속에서 신앙생활의 판단을 가져가잖아요.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날씨도 좋은데 오늘은 패스할까 놀러 갈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고 반응을 왜 안 하실까요? 채찍을 때리실 것 같은데 참으시는 거죠. 참아본 자는 알죠. 저 사람은 몰라. 참는 자는 속이 뒤집어져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완성되지 않음에 나는 원래 이런 거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신이 없거나 신이 있는데 힘이 없거나 있는데 안 도와주거나 머리를 무지하게 써봤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데 얘가 뺑돌뺑돌 돌아다니는 것을 하나님 참고,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주세요. 뿌리를 심었어. 근데 얘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들어올 생각을 안 해. 씨앗이 없으면 얘기도 안 해. 하나님의 자녀니까 씨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해. 그럼 거기서 끝이냐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이게 고통의 순간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이 비웠던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하나님의 속성이구나. 무슨 얘기냐? 제가 초두에 그랬죠. 모든 신앙인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게 된다고. 고통을 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을 대변하여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제가 존경하는 한 원로 목사님이 그 얘기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잘 되길 원하십니까?
돈 잘 벌고 모든 거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 어떻게?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내가 오늘 눈물을 흘리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내 눈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고통의 속성에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왜 이거를 이 구조를 우리가 왜 가져가냐?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받을 상속자니까.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노하우를 다 전수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통 안에 계시다. 이렇게 보면 내 삶의 고통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뿌려져 있음을 볼 때, 아, 하나님 안에 고통이 있구나. 그 고통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구나. 할 때 내 삶에 있는 고통을 피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붙잡고 당당히 살아가게 된다.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주여 주는 속이는 시냇가 같습니다. 예레미야 뒤에 보면 더 나와요.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이 보냈어. 지켜준대. 갔는데 예레미야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질을 당했어. 감옥에 갇혔어. 하나님이 보냈잖아. 책임진다고 해. 이게 뭐?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예레미야야, 거기에도 내가 있어. 너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나는 네가 이 문제 속에서 나와 충만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던지고 살아가는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게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할 것은 내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의 눈물이 배어 있음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논리와 구조로 이해로 절대 고통을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을 때 진정으로 자유가 극대화돼요. 어떠한 고통도 나의 자유를 제할 수 없어요. 어떠한 고통도 하나님과 손잡은 충만함을 제한할 수 없어요. 그게 진정한 자유의 평안의 삶이다. 어제 이사야서 통독하면서 제가 찝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평안도 짙고. 평안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언가 감정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평안을 내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을 하나님이 어디에다 지어서 놓고 갖고 계시냐?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세상에서 우리가 돈과 부자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평안을 구하러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그 프레임에는 평안을 안 지어놓으셨어요. 고통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에 들어온 자가 하나님이 건축해 놓은 그 평안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에 그 고통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접해진다 하더라도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에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제가 예전에는 여기 이 찬양에서 이 고통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끌고 나올 만한, 출애굽시킬 만한 공간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하길교회를 섬기며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오랜 신학의 전통 안에 있는 프레임을 풀이해야 돼요. 그 공간이 하나님이 탈출시킨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시는 공간이구나. 예수가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고통을 부인하려고 했고,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했고, 고통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방법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충만함을 경험해야 신앙인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여러분, 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눈물을 흘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라는 것. 십자가에 달려서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말을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눈빛을 흐트리지 말라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논리와 설명과 나의 납득과 이해가 모든 삶의 자리에 끝자락을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결론인 줄 압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사 이 땅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의 만남의 시선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비록 내 삶의 자리에서 눈물이 흐를지라도, 때로는 암담하여 무력하다라고 느낄지라도, 그 끝자락에 서 계신 주님의 충만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이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이렇게 알바했으니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외면하거나 고통을 돌아가거나 고통을 제압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서려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순종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순종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공평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신앙의 자리,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 하나님의 깊은 자리, 그곳으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기치 않은 삶의 전환점과 때로는 전환을 넘어서 다가오는 고통이 엄습해올 때 우리도 한 번쯤은 태어난 나를 예레미야처럼 저주했을 만한 신앙이었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고통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끝자락에 서려있는 하나님의 눈빛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였습니다. 이유도 없고 논리도 없는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재판사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서려있는 걸 바라보고 비록 주님께 간곡하게 하소연할지언정 주님을 바라보는 눈빛을 흐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뭡니까? 세상의 인문학입니까? 종교적인 철학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던졌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대면하게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내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님의 충만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강하게 임재하여 압도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으며 고통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눈물과 성품이 서려 있음을 알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닮아가며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